할렐루야. 제가 사역을 하거나 지금까지 해왔거나 또는 교회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청년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제가 하곤 했어요. 특히 이제 형제가 있는, 자매가 있는 분들에게 혹시 친형이랑 친동생이랑 친누나랑 친언니랑 친하게 지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부분의 대답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친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안 친해요. 근데 너무 정색을 해갖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저 친구는 굉장히 싹싹하고 부침성도 있고 성격 좋네 이렇게 생각되는 친구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형제와 자매 사이에는요 관심도 없더라고요.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형제나 자매와 친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자기 형제와 자매와 친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친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 진규가 있어요. 우리 형님은 민규, 저는 신규, 지금 진규. 이게 우리가 자음을 따라서 지신 것 같죠? 이음, 시음, 지음 이렇게. 진규랑 엄청 싸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청 싸웠어요. 맞는 건 제가 두 배로 맞은 것 같은데 싸우면 항상 억울했거든요.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근데 엄청 싸웠어요. 진규가 막, 제 입장에서 왜 싸웠을까요? 막 진규가 형인데 저를 대드니까 그러니까 싸우고. 근데 지금은 싸울까요? 안 싸워요.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태어날 때부터 티격태격하면서 지내왔던 형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두 형제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나올 때부터 말 그대로 티격태격이에요. 야곱은 에서의 어디를 잡고 태어났다고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먼저 에서와 야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 둘은 쌍둥이였어요. 근데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얼굴이 혹시 닮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쌍둥이니까 저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반면 야곱은 매끈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모습상으로 봤을 때 얼굴은 혹시 닮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외모가 달랐을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외모만이 아니었다. 더 극명하게 다른 건 뭐냐면 이들의 성격이에요. 성격. 2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딱 한 절에서 딱 나오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그러면 사냥꾼이 이렇게 조용조용히 가서 막 사냥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낚시꾼과 다르죠. 막 예를 들면은 좀 맹수 같은 게 나오면 맹수한테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할 거 아닙니까? 다은이가 이 목소리를 제일 무서워하는데 그렇게 터프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조용한 사람.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엄마 하는 게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으로, 그리고 에서는 사냥꾼이었다. 근데 이게 성격이 다른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야곱, 그 아빠 이삭과 리브가가 좋아하는 아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사랑했다 했어요. 왜요? 그가 사냥한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요, 그냥 사실 이삭이 먹방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먹을 거 좋아하는 거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아들을 좋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성격이었을 거죠. 좋아하는 사람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도. 근데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했다. 이게 왜 그러면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을까? 똑같은 아들인데. 그러면 생각해보면 29절에 보면은 그가 죽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죽을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엄마가 죽을 수 없다가 아니라 누가 죽을 수 없어요? 야곱이 죽을 수 없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집에서 그렇게 음식 만드는 일을
자기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게 장막에 거주하면서 엄마를 많이 도왔을 것이다. 이런 성격이었을 것이다. 당연히 어머니가 좋아하시죠. 이렇게 이 둘은 참 달랐어요. 근데 그 다름으로 인해서 이 다른 성격과 이 다름,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자그마치 20년 이상을 떨어져 만나지 못한 채 살아야 했던 일화가 이 두 형제 사이에 있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서 살아갔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이 도망가게 되는 그 이후에 발달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먼저 야곱은 왜 도망갔을까요? 야곱은 에서에게 죽을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에서에게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을 짓이 뭔가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 또 하나는 뭐예요? 축복권을 강조했다. 그대로 보십시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고 해서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삼촌 라반이 도망갔대. 왜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축복권을 빼앗아갔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 진짜 죽은 짓을 했네요.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상황으로 보면, 그냥 우리 형제 사이로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아, 장자권 그게 뭐길래? 더군다나 그들은 뭐 10살 차이 이렇게 나는 형제가 아니잖아요. 쌍둥이잖아요. 몇 분 차이 안 나잖아요. 형이 뭐길래 도망갈까지 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있나? 제가 우리 형님 목사님하고 나이 차이가 14살입니다. 누나랑은 9살 차이 나요. 엄청 많이 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있다고요? 밑에? 이 동생이 있다. 지인규가 있다. 근데 몇 년 차일까요? 1년 차. 1살. 그러니까 기어 올랐죠. 그죠? 제 동생도 이 설교를 볼 수도 있겠죠. 인정할 겁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요, 지인규가 고급 뷔페, 신라호 때문에 뷔페 식사권을 만약에 2장을 가지고 있다. 발견했다. 그럼 저도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2장을. 그럼 제가 동생에게 고민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혹시 진규야 나도 진규야가 아니라 혹시 나도 함께 가면 안 될까? 진규 형? 이렇게 얘기할 거야. 가고 싶어.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이라고 부르고 뭐 하는 거고. 근데 사실상 이삭이 20년 동안 에서를 피해 도망간 이유가 또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축복권을 빼앗겨서. 이게 더 중요해요.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은 이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아마 이 축복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축복권,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거, 그거 빼앗겼다고 도망가요? 죽을 짓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생각 안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말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잖아요. 목숨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예화가 좀 그렇지만, 만약에 제 동생 진규 오늘 많이 나오죠. 진규가 제 돈 1억을 만약에 가지고 몰래 가지고 10억이라고. 제 10억은 없는데 도망갔다. 근데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동생한테 어떻게 할까요? 동생을 위해 행복을 빌어줄까요? 하나님, 동생이 1억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동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당장 찾아가서 전화, 어디, 수소문. 화가 나죠. 화가 나요. 근데 에서처럼 뭐 칼을 들진 않을 거지만 에서는 칼까지 들었어요. 죽이겠다. 근데 이 본문을 지난 27장 보면 축복권마저 빼앗기고 칼을 빼앗는 사람 뭐라고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리고 27장 4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미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죽이고 싶었다고 했어요. 왜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걸 알고. 장자의 축복. 그 축복을 말미암아 그만큼 에서에게도 이 축복권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것은 에서가 죽일 이유가 됐고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형을 피해야 될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그 앞에 나오는 장자의 권을 빼앗기게 되는 그 일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집중해 볼까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죽순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순 사건. 무슨 죽을 쏘는데 누가 무슨 죽을 쏘었어요? 야곱이 팥죽을 쏜 사건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아멘. 야곱이 29절 말씀과 같이 죽을 쏘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죠, 그죠? 우리도 가끔씩 죽을 쏘잖아요, 그죠? 시험 끝나면 죽 쏘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면접 보고 죽 쏘았다고 이렇게. 야곱이 아주 팥죽을 많이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후에 중요한 일이 나오죠. 바로 에서가 야곱에게 그 죽을 받고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야곱에게는 축복의 길로, 에서에게는 그 복을 빼앗기는 일로 되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그냥 형제 사이에 팥죽에 그냥 농담처럼 그래 네가 형해라 이렇게 한 것과는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요? 당시에 축복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거였습니다. 장자의 복은. 근데 그게 아버지가 주는 거였어요? 복을? 아닙니다. 아버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형제의 일로만 치부되는 일이 아니죠. 그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누구도 알고 있었다고요? 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에게로 내려왔고 그 이삭의 복은 누구에게로? 장자에게 내려가요. 물론 야곱이 형을 속여서 나중에 축복권까지 가로채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굉장히 추잡스럽죠. 죽을 만큼 잘못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장자권을 애초에 야곱에게 넘긴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 에서에게도 문제가 있다. 야곱도 죽일 놈일 수 있지만 에서에게도 문제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인 부분에 손을 우리가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함께 나눠볼 거예요. 에서에게 발견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부족한 사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너 형 한 번 해봐. 네. 형, 나한테 형 한 번 해봐. 그럼 내가 줄게. 이거라고 받아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장자에게는 영적인 유산을 넘겨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손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냥 가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장차 메시아의 가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에요. 결국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누구를 낳고요? 야곱을 낳고. 이거 기록하게 있잖아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바뀐 거예요. 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순수하고 화끈하고 매력 있는 쿨한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교하게 굴리는 머리가 야곱보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야비하고 간교하고 치소한 사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의 약점을 이용한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건 인간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은 두 사람의 인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관심 가지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나 성품 그런 인간성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다. 에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무감각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무감각한 건 아니에요. 감각이 생길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다. 선택적이었다. 왜요? 축복권에 대한 능력이 있음을 에서가 인정을 했다 안 했다? 인정을 했다. 인정 안 했으면 그 애들이 받으라고 해요. 그냥 야곱 받으라고 해요. 나는 괜찮으니까 내 인생 내가 사니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축복권 빼앗겨갖고 죽이려고 갔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넘기는 거는 또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믿음의 조상의 가문입니다.
굉장히 이런 신앙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삭의 행동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행동이 이렇게 쉽게 나왔을까? 그는 유괴 사람이었다. 유괴 사람.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어떤 사람은 PK 목사님의 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골, 자, 성골, 진골, 저는 해골.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신도의 그런 자녀로 자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래도 기독교 집안인 가문의 사람들은 굉장히 축복받았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교육받잖아요. 알잖아요. 그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도 어렸을 때부터 생깁니다. 그리고 예배도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조차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해 찬송가 1장부터 600장 넘은 것까지 반 이상 다 알아요. 너무 잘 들어요. 설교도 들을 때 너무 내용도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저 사람 설교, 저분 설교 잘하네. 아주 설득력이 있네. 이건데 더 나아가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도덕적인 윤리적으로는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만 나오면 하품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에서와 같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에서와 같은 신앙인들은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에서는 배가 많이 고팠어요, 당시에. 근데 그에게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육적인 채움, 배를 채우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때에는 장자권, 이게 팥죽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 고백을 31절, 32절에 적나라하게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1, 32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다 끝났다 이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근데 웃긴 건 뭐냐? 원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 할렐루야. 왜요? 죽었을 때의 그 후의 삶이 더 값진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냐 이거예요. 결국 유괴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유괴 사람들은 현실에서 중요한 것들만 나에게 중요하다, 있다는 것, 특히 있다는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배 채우는 것만이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을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야곱이 먼저 얘기했죠. 에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야, 내가 장자권 팔 테니까, 내가 동생 할 테니까 팥죽 좀 넘겨줘. 이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곱. 여기서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장자권을 유괴능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존심 때문에 형, 내가 오늘부터 형한테 되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것으로 바라본다. 뭘로? 하나님이 장자에게 축복을 주신 분, 여기에 초점을, 그 축복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야곱이 추접스럽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야곱은 추접스럽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영적인 것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복은 장자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자기는 차자예요. 그럼 차자인데 그러면 그것을 정당하게 받으려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그게 있죠. 형, 내가 축복권 받을게, 이게 아니었죠. 뭐예요? 형, 내가 장자권 살게, 이거였어요. 굉장히 뭔가 뭐라고 해서 잔머리도 굴러가는 사람이었긴 했지만 이 사람은 영적으로 그만큼 관심이 있던 사람이다.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게 뭐길래? 그냥 아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는 게 뭐길래? 근데 거기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하나님의 그 복을,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복을
자기가 얻기를 늘 소원한다.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졸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잘하느냐, 뭐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건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욕하잖아요, 어떤 분들. 왜 이렇게 졸면서 나오냐. 근데요, 안 졸면서 안 나오는 분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졸면서도 나오고 기도하는 찾는 분을 기뻐하시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죠. 저는 코로나 때가 지나갔지만 앞으로 또 전염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온라인 예배를 이미 드렸었지만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선포를 해왔습니다. 왜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는 교회가 없는 곳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예배 매뉴얼이 없습니다. 일어나서 소형 일장 이게 없어요. 거기는 그냥 벗고 막 춤추면서 가는 게 예배예요. 그냥. 근데 야, 너네들은 벗고 있고 설교 말씀도 듣지 않고 그렇게 춤만 추는데 너희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들은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신앙적인 관심과 그 영적인 관심은 신앙적인 공동체에서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다. 이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모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저조차도 집에서 예배를 드려봤지만 분명 교회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와 아닐 때에 그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도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게 낫다. 뭐 때문에? 영적인 관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왜 오셨나요? 왜 오셨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맨날 집중력 있게만 예배 드리는 여기 와서?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집중력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 와서도 집중력 없을 수 있어요. 전날 노가다 해갖고 피곤하신 분들 오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 깜빡깜빡거려요. 진짜 설교 시간 내내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에 열심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죠?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어떨 땐 피곤해서 자죠? 어떨 땐 예배 전에 팔팔했는데 그 피곤해서 자다가 설교 끝난 다음에 개운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매 예배마다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드리는 건 아닐 거예요, 일부러. 다짐하고 다짐해요. 나 온전히 예배 드려야지. 근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죄송할 때 있어요. 목사지만. 저도 설교를 죽술 때가 있어요. 저는 죽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맨날 완벽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관심 갖는 것과 영적으로 완벽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이 맨날 충만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도 있을 때가 있다. 근데 그게 믿음의 고백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영접했지만 성령 충만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영접했다면 그때부터 성령 충만. 야곱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의 가문에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과 같이 영적으로 관심을 늘 하나님께 두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관심 갖는 것과 완벽한 것은 분명히 다르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 부족해. 또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나는 제대로 하나님 못 이렇게 막 그런 것 때문에 나 제대로 하나님 못 믿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관심 갖는 것과 완벽한 것은 다르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낭망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성경이 끝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예요? 요나. 요나서는 하나님께 대들어서 끝났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에서와 같이 영적으로 무디지 않길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관심을 줄 수 있길 바라요. 에서의 문제점 하나는 영적인 관심이 없었다. 야곱은 반대로 영적으로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에서의 문제점 이제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뭘까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에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철저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주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민이나 갈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그에게 미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그 허기짐을 채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이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꼭 가져갈 3가지를 쓰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3가지 무엇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장난으로 쓰는 게 아니라면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가져가겠다고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벽시였습니다. 벽시. 왜요? 벽시. 쌀이 아니라 벽시. 심겠다는 거죠. 가져가서 심겠다. 아니 왜 자그마한 벽시를 왜 가져가? 이왕이면 돼지 바베큐를 가져가지, 치킨을 가져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에서 같은 사람들이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벽시라고 이야기해요. 당장 지금은 먹지 않고 고기만 잡고 생선만 잡고 먹고 그러겠지만 나중에 벽시가 이제 자라서 쌀이 되면 그걸 수확해서는 밥을 먹겠다. 또 그것을 심고 하겠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도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고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형의 약점을 이용하는 인간성. 또 이삭의 그런 눈이 어두운 이삭, 그 아버지도 속였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죠. 근데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그래요. 우리가 그걸 야곱과 같은 사람 현실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 박수 쳐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10 중에 8. 야, 추잡스럽네 이렇게 할 거예요. 분명히 비열하고 교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현재보다 미래에 더 예민합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팥죽을 넉넉하게 쑤어서 형에게 한 그릇 주고 나도 한 그릇 먹었다 이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의 심정은 형이 한 그릇뿐만 아니라 네가 죽 쓴 거 네가 먹은 거 다 줘 해도 그래 형 기꺼이 다 먹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요?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배고픔 채우는 팥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팥죽. 야곱의 인생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에서는 휴지같이 바로 버려버린 것을 야곱은 자기 생명처럼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는 수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직업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성별, 학력, 재산 정도, 능력 다 달라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인간적인 차이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왜요?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누가 인생을 결정합니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현실에서는 불안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 못 먹을 수 있어요. 나는 못 입을 수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삶이란 현실에서 모든 해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에 함께 동행하다가 이제 각각 거주할 땅을 선택하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일행과 롯의 일행이 서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 가축들을 먹이기에 그 땅이 넉넉하지 못해요. 동거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계속 다투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외부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까지도 거기 거주했다. 그러니까 넉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판단을 합니다. 노사, 우리가 친교가 아니냐? 너는 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네 앞에 온 땅이 있다.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양보의 미덕을 가장 실천 잘한 사람이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써먹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롯이 택한 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기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 무슨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땅에 미래를 알았다면 롯이 선택하지 않았겠죠. 근데 롯이 본 것은 뭐예요? 미래를 본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봤다는 거예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가축 먹이기가 좋고 내가 살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배산 일수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선택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길과 롯이 간 길은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맡겼고 롯은 현실의 이익을 따라간다. 신약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예요. 눈앞에 현실만 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왜요? 예수님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기의 미래를 해결해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장차 왕이 되실 분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바로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가 또 롯이나 또 에서와 같은 거예요. 팔아넘긴 에서와 가룟 유다와 롯 같은 부류예요. 비슷한 부류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서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저 기뻐요. 기쁘다가도 불행한 일이 닥치면 바로 낭만합니다. 왜요? 그만 바라보니까 벽이 있어요. 그 벽에는 분명히 못된 일이 있는데 그 벽에 가로막혀서 나 그 벽만 보면 나는 인생 종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미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도 일어납니다. 낭망치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혹시 아직 무언가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낭망하거나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말씀. 훗날 여러분들 통해 저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영원한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결국 믿음의 조상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이기적이고 잘 삐지기도 하고 화도 내고 다혈질이고 욕심쟁이고 시기질투도 많고 비겁하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부족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무엇보다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 관심만은 잃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현실의 안주에서 이리이리 하기보다는 야곱과 같이 우리를 들어서실 하나님께 소망을 주면서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